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팬데믹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정만이 힘든 건 아니죠. 한 개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나라도 힘듭니다.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요. 제가 오늘부터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석 주 정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현대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편리함입니다. 현대과학기술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뭐냐면 편리함이었는데, 이 편리함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만족함이죠. 만족함을 가지고 그것을 결국에 가서는 많은 인류들이 행복을 더욱더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게 되면 현대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모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안락함이 만족을 가지고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안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안락함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안락함은 이미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비교되어지고 상대화되어지고 있지요. 어떻을까요? 어떤 이는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고요. 더 안락합니다. 또 어떤 이는 어떨까요? 그 반대이겠죠. 덜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더 누리는 자가 있으면 덜 누리는 자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겠죠. 이와 같이 차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되었을 때, 한 심리학자인 락강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까?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임상을 통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고 고민이 무엇이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많은 임상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바로 무엇이었던 거 아니? 만족의 근거가 바로 무엇이 있는 거 아니? 바로 타인이더라 이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었대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보다 내가 더 낫다면 나는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반대로 그 사람과 비교해 봤더니 나는 그와 비해서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했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제가 이곳 생활하다 보면 가끔가다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니, 이제 어머니들이 이곳에 와서 생활하시고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비교를 하게 되면서 우리 자녀가 낳고 우리 가정이 낳으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느낀대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게 어떨까요? 좌절감에 빠져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치게 됐거든요.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남이라고 하는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타인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이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때 왜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왜 그래야만 될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일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대답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그죠? 그러다 때가 되어서 삶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 끝날 때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너무나도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에 포로의 삶을 살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모세에 이끌려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지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른바 이걸 뭐라 얘기합니까? 출애굽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라 얘기합니까? 광야의 시간을 뭐라 얘기하죠? 인생과 비교의 삶의 이야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알매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들의 이미 조상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습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될 수는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도전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바로 어디였냐면 바로 광야라고 하는 장소였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의 기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냐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2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팬데믹의 시간과 좀 비슷하죠. 우리는 아직 계속 걸어가고 있겠지만, 자,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2년의 시간을 딱 지나고 나서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디냐면 신명기 1장 31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씀이죠.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년의 시간을 지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셨던 이 노정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했고요. 32절에 보게 되니까 또 모세는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 이야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의 완전 다른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똑같이 광야를 걸어왔어요. 2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왔거든요. 똑같이 광야를 걸어왔는데 그 시간을 걸어왔을 때 한 사람이 보는 시각은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고 다른 무리들이 보았을 때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냐면 괴로움의 시간이었던 거거든요. 아주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괴로워했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바라보는 게 서로 달랐거든요. 오늘 말씀을 잠깐 바라보게 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인생의 시기로 보면 어떤 시기일까요? 자, 고난의 시간이겠죠. 괴로움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바라볼 때, 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걸 갖다 환경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놓여진 삶의 자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자리를 주시는데 그 복의 자리가 바로 무엇인가 하니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복의 자리거든요. 근데 어떤 이는 그 복의 자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좋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밖에 할 말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모든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지 않을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과연 저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복을 받으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할 수도 있겠지요. 왜? 환경에 의해 사람은 영향받고 지배받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생각 속에서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창세기 37장 28절 스크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마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용이 이게 뭔 내용일까? 라고 그런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자, 본문 말씀 잠깐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봤을 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누군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위대한 인물이죠.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이 시작이 되었을 때 바로 시작되어진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어딘가 하니 창세기 37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자, 이제 형들이 잘 아시는 바 같습니다.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묻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셉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끌어내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상인에게 그를 뭐합니까? 팔아버리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은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요셉의 말씀의 시작은 요셉이 위대한 꿈을 꿨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꿈만 먹고 살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이 부잣집의 철없는 도련님이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팔려 떠나버리게 되죠. 그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주인의 아들이었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주인과 같은 큰 부잣집의 도련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와 같은 환경을 놓였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팔려다니는 인생으로 추락해버린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인된 삶을 살았던 인생이 팔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던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문제를 던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 환경을 향해 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가 놓여있는 그 환경 안에서 좀 더 나아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우리는 이것들이 다 어느 한순간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소망하고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의 특징은 바로 뭐가 있냐면 내게 놓여있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삶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기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내 자리가 너무나 괴로워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탈출하기를 원하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고 있냐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대단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었는데 그러했던 그가 어느 날
주인된 삶이 아니라 팔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지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집니까? 그러한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28절에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팔린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말씀을 끝내고 있죠. 성도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요셉의 인생이 팔리는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가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이미 이와 같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우리 기억하시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 그를 형들이 찾아오지요.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왜? 요셉에게 너무나 나쁜 짓을 했잖아요. 찾아와서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셔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과연 이 환경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굴복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요셉 형들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볼까요? 요셉 형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라고 여기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편리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 집에 정말로 큰 도련님의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저를 빼앗아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노예의 신분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한 겁니까? 끝나버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 형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 가운데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은혜와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 잘 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하기를 잘합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의 뜻은 왠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떠나라고 하시죠.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뜻은 왠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때로는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생각을 합니다. 은혜는 다르게 생각해요. 은혜를 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곡해를 해버리냐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은혜라는 거거든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정말로 요셉을 형들 가운데 가장 우뚝 세우고 싶었고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가장 크게 세우고 싶으셨고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뜻들을 이루고 싶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철부지예요. 이제 그의 모습 갖고는 부족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팔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종된 인생이지만 그와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가서 그의 모습이 얼마만큼 창대하게 변하게 되는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보이고 주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고 옛날의 기록들인데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행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삶이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요셉도 모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과 반대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예요. 잠깐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그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의 삶이었냐면 노예의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지요. 자,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노예로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바뀌어서 뭐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자,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노예로서 살아갔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2년의 시간을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었을지라도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품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세월이 2년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봤냐면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살아갔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살아갔는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위대함을 보니까 대단해요. 뭐 애굽과 같이 대단한 나라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이끌어내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그들은 알게 되죠. 깨닫고 믿었어야 되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자신의 계산과 생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제부터 내가 누리지 못했던 인생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을 이루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의 광야의 생활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생각과 다른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2년이나 시간 동안에 연단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는데 이것을 모세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꿈꿔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늘 즐겨야 돼요. 그러나 광야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 아닙니까? 성도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지혜로움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이 때로는 파란불일 수 있죠. 내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파란불이니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내가 파란불이면 다른 사람은 빨간불이에요. 빨간색일 신호등을 달린 사람들의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죠. 거꾸로 해볼까요? 내게 인생이 괴로운 시간이라면 다른 사람 누군가는 행복한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똑같다라는 거죠. 믿는 삶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해서 인생이 늘 파란불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늘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환경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도대체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불러냈냐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얘기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요, 노예의 삶을 동경하는 모습까지 나가요. 신앙의 무지가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어느 정도 시간이었냐면 2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2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거쳐서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보시면서 결국은 그들에게 허락한 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38년의 광야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38년이라는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온 건 38년의 고난이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죠. 팬데믹의 기간이 어추 비교해보니 비슷하게 2년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현실을 한번 가만 바라다 보게 되면 그래도 저는 기도하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일까?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어떤 가정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질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을 바라보면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감사라는 얘기를 제가 참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은 감사라고 하는 의미보다 좌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 감사라고 하는 건 때로는 자기 중심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좌절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한번 이거를 이번 주 제자반 시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로 한번 다뤄볼 테니까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한번 볼까요? 좌절을 우리가 가질 때는 언제 좌절을 가질까요? 좌절의 시작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좌절할 때 보게 그 시초는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예요. 현실을 바라보는데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이게 좌절의 시초입니다. 자,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 이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때 더 나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걱정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다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왜 걱정을 할까요? 걱정이란 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의 삶이 내 생각과 뜻대로 되어가지 않다 보니까 걱정을 하게 되고 그 걱정이 불안을 만들게 되고 그 불안을 만드는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진실된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요셉은 우리가 너무 위대한 모습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날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인생으로 전락와 버리고 맙니다.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던 요셉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던져본다면 처음부터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팔려간 인생 가운데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괴로워했겠죠. 욥기를 바라보면서 욥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러기 이전에 욥도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태어난 것을 괴로워하고 원망했던 그와 같은 평범했던 사람인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러기 전에 그가 팔려간 인생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인생을 괴로웠겠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 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가 삶 속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삶의 노정들을 그는 깨달아 가면서 그는 바로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깨달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그 모습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먼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깨달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삶의 과정들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과 당연하게 여기는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감사하는 삶과 당연하게 여기는 삶은 다른다는 걸 알고 있죠. 감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삶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당연하다라는 것은 내 뜻과 의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 내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해요. 왜 괴로워할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요셉이 그의 인생을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시작하게 하실 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놓으시고 그의 인생길을 시작하게끔 만드셨다고 하는 그 의미들을 깨달으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만큼 환경이 중요합니까? 삶의 자리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놓여 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원하는 모습이 아직 아니라면 내 인생의 모습이 지금 빨간불이 여겨진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진정껏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결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